베냐민의 곡식 자료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에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과 함께 요셉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자신들 모두가 주의 노예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은잔이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버지에게로 다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이에 유다가 가나안 땅에서 막내 베냐민을 기다리는 늙은 아비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될 것이니까 베냐민은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달라고 호소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요셉의 형들이 과거 이기적인 모습에서 이제는 서로를 향한 짙은 형제를 가진 자로 변화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이제 저들을 향한 정을 더는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리질러 시종하는 모든 사람을 물러가게 하고 울면서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요셉은 이미 형들에게서 아버지의 안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답변이 참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재차 물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저들 앞에 있는 애굽 총리가 요셉이라고 밝힌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놀란 형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자신에게 가까이 오게 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가까이 올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힙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형들의 후손을 남기시려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 말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언어십에 팔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옥에 갇혀 고생한 시간이 13년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권력을 가졌고 얼마든지 버벅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안갚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용서했습니다. 더 나아가 섬깁니다. 이것은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요셉은 가족을 보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가나안에 남아있는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고자 합니다. 아직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죽었던 형을 만나서 함께 웁니다. 또 요셉은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울었습니다. 그제 형들이 요셉과 말을 했습니다. 한편 총리의 형들이 왔다라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전해져서 바로와 그 신하들도 크게 기뻐했습니다. 당시 요셉은 애굽 총리로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족이 주위에 없는 그가 형들을 만났다는 소식은 기뻐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에게 다음과 같이 자신의 명을 형들에게 전하게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요셉은 바로의 명대로 행하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형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이제 자기들이 팔았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가나안 돌아가면서 저들 가운데 그때 누가 가장 잘못했느냐? 책임이 누가 져야 될 것이냐? 이런 논쟁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으로 이주하고 나서 총리인 요셉이 마음이 바뀌어서 책임을 추구하게 될 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일로 말미암아 다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보복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투지 말라 당부한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과 베냐민은 가나안에 이르러 아비 야곱에게 아뢰입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은 사랑하는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 찢겨 죽은 줄 알고 오랫동안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다는 말을 아들들이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자기를 태우기 위하여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그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온이 소생해서 말합니다.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때 야곱의 나이 130세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행하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위에 모든 자연세계를 자연 법칙을 따라 운행되게 하시고 그리고 뒷짐지시고 그냥 바라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이 타락한 세상을 다시 첫 창조의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시키고자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 이 일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그런 우주적인 회복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 우주적인 회복 안에서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또한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 그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온 세상에 임한 기근 가운데서 자신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켜 보존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아버지를 모시고 고센 땅으로 내려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 요셉의 일생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삶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총리가 되고 기근 가운데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 앞에 엎드려 있는 형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조금씩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가고 어느 시점에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요셉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생활할 때 그때는 자신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구체적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종으로 일하면서도 또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므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생활할 때도 옥에 갇혀 있을 때도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미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자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적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은 많은 박해를 초래했습니다. 특별히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그 이교도들이 가득 찬 그 도시에서 복음 전하다가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밤에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 사도는 이교도들 가운데 큰 박해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행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 일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낙심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당해도 주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담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낙심의 마음이 오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올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요셉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행했던 요셉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또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혈혈단신,
그 이교도들 가운데 복음 전하는 그였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는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요셉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을 때 형통했던 것, 물론 본문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는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요셉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때 꿈을 해석하기 전에 요셉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자신의 지혜로 꿈을 해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꿈을 해몽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로가 말하는 꿈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요셉이 꿈을 해몽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바로가 말하는 꿈의 내용을 들으면서 요셉이 심중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이라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요셉에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시편 기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저들이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에 하나님이 두신 이유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 위기 닥쳐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도 의지할 바가 못 됩니다. 재물, 지식, 경험도 의지할 바는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의지할 바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어려움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와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은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했습니다. 더 나아가 섬기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애굽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의 빌립 집사도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임했을 때 사도들 외에 모든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빌립 집사도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에 가서 거기에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치유와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사역이 성공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역이 성공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빌립 집사에게 남쪽 광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거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사역이 잘 되고 있는데 남쪽 광야로 내려가라.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사마리아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그 시점에 사람이 없는 광야로 내려가라?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빌립 집사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는 대로 에티오피아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되지요. 그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지칭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믿는 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그 한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 니에시는 자기 고국으로 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 가운데도 순종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머지를 책임지시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예배보다 제물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까? 말만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케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눈앞의 이익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성탄절입니다. 올해 성탄절은 정말 초유의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탄의 기쁨과 의미만큼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배하든지 변질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고 이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을 경험하셨지만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하셔서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낙심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더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며 삽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자의 바른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자로서 낙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